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렇게 옆에 분과 진하게 인사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려고 함께 해 주십니다. 믿읍시다. 믿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10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받은 은혜와 정반대 사건이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형제들이 제안을 해요. 형님, 아니 뭐 감추면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양 메시아가 형님이라면 드러내놓고 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드러내는 시간이 언제냐? 명절이 가까웠으니, 유월절이 가까웠으니, 초막절이 가까웠으니 우리 예루살렘 올라가서 밝히 드러냅시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동생들아,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내 때가 차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잡혀서 죽을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다. 차지 않았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는 먼저 올라가라. 아직 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올라가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다 있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이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은 거짓말 시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은 것을 말씀해 주셨고,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너희들의 제안을 받아서 함께 올라가진 않는다. 그럼 예수님께서 만약에 명절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진짜 거짓말장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따라 지켜야 되죠. 그러면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요.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짓말장이가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형제들과 같이 가면 떠들어지고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너희들 먼저 올라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은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시작.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도 안 보이니까 이상하다. 예수님이 분명히 와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왜 오질 않는가? 하나님과 같으라면서 왜 여기 오질 않냐? 우리는 유대인이어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여 이같이 모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은밀하고 조용하게 올라오셨기 때문에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군거리죠.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는 자다 하니.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얘기한 게 뭐예요? 이거 참,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해서 병자를 고쳐주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해결해주고, 참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 근데 어떤 사람 또 일부는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아니다, 그 사람은 미혹하는 마귀다. 미혹한 자는 마귀 걸렁이에요. 우리를 미혹한 자밖에 더 되냐?
우리를 의심하게 만든다. 이렇게 수군거림이 많아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3절 갑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해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림은 있지만 몰래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드러내놓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만약에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말하면 누가 잡혀가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보는 거예요. 너 누군데 예수님에서 얘기하느냐? 이게 첫 번째 이유고, 왜 드러내지 않고 두려움으로 예수님 얘기를 못하느냐? 두 번째는 그 중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수군거림의 대상은 되지만 온전하게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말하는 자는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쯤 된 거예요. 예수님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시는 거죠.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르치신다는 얘기는 여기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12살 때부터 올라가서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면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줬어요. 예수 그렇게 했어요. 누가복음 2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누구 중에 앉아서? 가르치는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뭐하?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며, 이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12살 때 사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는 놀랍게 여겨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르침이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9절입니다. 시작. 네, 할렐루야. 가르쳐주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 같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 권위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 왜 그랬을까? 당연하죠. 이유는 왜?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배워서 가르치니까 그런 거죠. 배워서 가르쳐요.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들과는 다르죠. 달라요. 세상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 나누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비밀을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로 왜 나옵니까? 교회가 본질을 잊어버리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교회가 요새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짓박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자기의 편할주의로 그저 선생같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도 같이 가르치고 말하면 그만해요. 저는 창피스럽게 목사님들이나 지도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이 더 악을 행하고 거짓말 시킵니다. 이게 현실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곳이야. 교회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곳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크게 하면 합시다. 그것 때문에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뭐로 나옵니까? 여러분 바쁜 세상에.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나간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그래, 저거 교회 나가는 사람이래, 어디 볼까? 그리고 쳐다봅니다. 근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활하는 거 보니까 이건 세상적인 사람만도 못해. 그러니까 배척당합니다. 또 하나님의 복도 받지 못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려면 완전히 믿고 아니면 아닌 걸 가야 됩니다. 교회는 두 군데를 다 합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줬지만 다 입혀주고 먹어주고 다 살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다 살게 해주려고 불렀지 여러분들을 못 살게 하려고 부르셨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란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 말씀의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게 먼저 요한이 말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과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놀랬다. 놀랬다는 건 무엇 때문이냐? 선입관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믿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요셉의 아들이야. 마리아가 엄마야. 가난해. 배우지를 못했어. 그게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 보면 가르침도 받지 않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그 말씀 아닙니까? 네? 15절 말씀 아니에요? 놀랬다.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네, 어떻게 글을 아느냐? 대부분 사람들은 공부를 해야 하는데 저건 우리가 가르친 적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유대인들, 가르치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배워서 아는 거란 말이에요. 선생에게 또 배워, 자기가 선생이 또 돼.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배워서 배운 걸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전하는 말씀은 다 구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배워야 돼. 그럼 히브리어를 배우러 공부를 가야 돼. 그래서 배우지 못한 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첫째는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고 학교를 안 다녔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누구한테도 예수님은 사사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잘 아느냐? 구약도 직접 하나님께 들은 거니까요. 아버지 앞에 본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배워야 되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알아갈 때 여러분 선입관적으로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이성으로 보지 말고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믿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보입니다. 그래야 올바르게 살 수 있고 올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도 같이 듣고 본 바를 성령님이 부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잘 가르치도록 인도에 가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시작. 크게 읽어요. 시작. 그거 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라는 얘기, 하나님께서 받았다는 얘기 하면 너는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어떻게 네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너에게 그런 걸 보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아는 거다. 너희같이 배운 게 아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모르는 건 없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왜? 창조 때부터 함께 하신 분이시니까 다 아셔요. 그래서 내 것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왜 인간적으로 얘기하냐고. 무슨 뭐 인문학적이고 뭘적이고 쩍쩍하다가 인생 망한다 이 말이에요. 교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런 사람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세상적인 사람도 아니고 크리스찬도 아닌 어정쩡한 사람 만들어 놓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과도 같이 나는 내가 전하는 말은 내 것이 아니야. 나를 보내실 것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야. 그러면 다 해결되걸렁해요. 교회가 싸울 필요도 없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고 말씀을 듣게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분이에요. 17절입니다. 시작. 다 같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만들어 말하는 것인지 만들어 말한다 이 말이요. 내가 스스로 그걸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행해야 아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잘 깨달아야 돼. 이 말씀 보면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알아야 행하는 것이 정상인 세상의 지식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행하려고 해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은 행하려고 해야 된다. 그러면 알게 된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은 지나가 보면 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믿음이 예수 믿는 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따라서 힘든 게 아니에요. 행하려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욕먹어, 사람에게 멸시당해, 사람에게 배척당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건 근처도 못 가. 그러니까 아내들이나 믿음 좋은 남편들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그러면 욕해. 믿지 않는 아내가 믿음 약한 또 남편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 두 가지요. 진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고 하나님 말씀도 행하는 자고 또 하나는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야. 목사가 만들었어. 적당히 믿읍시다. 그냥 세상의 일은 세상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니 적당히 짬뽕해서 하다 보면 타협도 하고 그냥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아갑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건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아니에요. 이해하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믿음의 세계는 행하려고 하는 의지의 결단이 분명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내가 스스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모르면 전하지도 마세요. 그래서 18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 예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니까 내가 말하는 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이것도 벌써 이미 얘기했어요. 저 요한복음 3장 34절 읽읍시다.
요한복음 3장 시작.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신용대 목사는 하나님 말씀만 하면 되는 거야. 듣고 안 듣고 여러분이 하는 거야. 근데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깨닫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 다 졸아요. 깨달으지 못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 졸면서 여전히 교회는 나와요. 여전히 헌금을 해요. 아이고 참 큰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시작.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받고 죽음 고비 넘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말을 만들어 하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기에 그 사람은 참되고 불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참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말 안 시킵니다. 우리처럼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여기서 요 말하고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 어디서나.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은 지킨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키라고 주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지키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 지킬 것은 지키고 또 지키기 싫은 것은 지키지 않아. 또 문구를 또 달어. 그러다 보니까 10계명이 612조의 계명이 된 거고 수만 개의 율법이 나온 거예요. 지키지 않으니까. 오늘 말씀이 19절에 그 말씀이에요.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 말. 다 같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언제 당신을 죽인다 그랬어? 그러면서 당신은 뭐 들렸다? 20절입니다 시작. 누가 당신을 죽이려 했습니까? 여러분 왜 안 죽이려 해?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이에요? 23절을 먼저 읽습니다 23절 시작. 네, 그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에요? 안식일에 30번 병자를 고쳐준 사건이에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18절에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것도 6월절에 한 거니까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막이라고 그래.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현 주소예요. 믿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말대로 내 마음대로 해요. 내 소견대로 해요. 이거 다 잊어버리고 말씀 다 잊어버리고 약속 다 잊어버리고 교회가 말이죠 회의를 다 하고 난처하죠. 똑같은 거예요. 당신은 귀신 들렸대. 당신은 귀신이야. 네? 그래서 예수께서 21절 갑니다. 대가리바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를 행하매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 네?
이상으로 말미암아 이사역이 온다. 이 30년 된 병자를 고쳐주고 그를 살려준 것 가지고 너희는 이상하게 되고 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만들어 놓고 너희는 지키지 않느냐? 지키려고 줬으면 지켜야지. 이런 얘기예요. 교회 왔으면 진실하게 살아야지, 참되게 살아야지. 왜 거짓말 시키고 살아? 이런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할례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를 낳으면 여드레가 되면 할례를 받아야 돼. 가서 할례를. 그러니까 이제 여드레를 돼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애를 낳는데 그만 할례 받을 날짜에 안식일에 걸린 거예요. 예? 그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들이 만들어, 그래 가지고 할례 받을 아이를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면서, 어떻게 내가 병들어 있는 전신에 병든 사람을 내가 고친 게 뭐가 잘못된 거냐? 할렐루야. 그건 잘못된 게 아니지 않냐? 그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22절, 23절, 2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24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너희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라, 이런 말이에요. 공의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해하신 분만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공가족 여러분, 이같이 우리도 온전한 신앙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믿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고, 스스로 오해하며 모순에, 유대인과도 같이 모순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유대인같이 믿음을, 자기들 율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걸 지킬 적에는 자기들의 마음의 소견대로, 이해하는 대로 생각해서 지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내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자랑할 수 있냐, 이런 말이에요. 믿음은 구원의 표시예요. 믿음을 가지고 수량이 좋고 믿음이 좋고 수량이 나쁘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유대인들 같이 여러분 의식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저 사람이 믿음이 좋으니, 저 사람이 믿음이 나쁘니,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합시다. 더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세요. 그럼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행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올바르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구원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삶의 열매도 맺게 해주시어서 이것이 신앙이다 라고 여러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정말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게 진실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게 진실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에 쓰임받고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우리 하늘꿈 가족이 되시기를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